2010년에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아주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소개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를린 예술대학의 철학 교수인 한국인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독일어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시대의 질병은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질환이 아니라 정신질환인데 풍요가 낳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부족하고 다 없었는데 그래서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긍정이 과잉됐다. 긍정성의 과잉 시대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요. 기회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를 내야 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시대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돼서 피로가 넘치는 피로사회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이 시대는 피로사회다. 필요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피로하다. 책이 나온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피곤하다 보니까요,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것이 또한 피곤하지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노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회를 진단할 때 이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뭔가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분들도 얼굴에는 뭐가 분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속에 분노가 있구나. 오늘 나 잘못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뭐 그런 마음으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으로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말씀은 들릴까? 과연 찬송은 올바로 드려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는 드려질까? 걱정될 만큼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물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이 걸려서 돌아가서 화목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혹 원수진 사람 없습니까? 질문했더니 모두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가깝게 멀게 원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예배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또 예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화목하고 올랍니다 하고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물은 속죄 제물을 말하는 건데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속죄 제물을 드리려면은 당연히 먼저 누군가와 화해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5분의 1 이상을 배상을 하는데 배상까지 하고 난 뒤에야 속죄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뭐부터 했어야 돼요? 화해부터 했어야 되고 배상까지 한 사람이어야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간에 중단했다면 이건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뭐 가깝게 있으면 모를까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갈릴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격한 율법 사회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간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배를 모독하는 거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요. 중대한 죄악.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저울에 달아놓고 마치 예배보다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한 것으로 느껴져요.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 강력하게 주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쉽게 용납되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과연 그게 용납됐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하실 만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거를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보고 난 뒤에 신약 성경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이어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율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건 잘 지켰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켰어요. 조금도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한 사람을 죽으라고 두드리고 팹니다. 근데 죽기 전에 멈췄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살인 안 한 거. 나 살인 안 했어. 근데 죽으라고 팼어요. 죽기 전에 그만 멈췄어요. 나 살인 안 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조문으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완성은 이건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심판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끌려가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당연하게 단순히 보복받는다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보면 이제 라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라가는요, 그 당시 쓰는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의 음역을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얼간이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명예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유는 이 명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인 그 명예를 훼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사람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명예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거기에 떠도는 이야기, 그걸 또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난 모르겠지, 내가 이런 글을 올려도 모르겠지. 거기다가 그 아이디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보통 다른 이름으로 아이디를 바꿔서 하니까 난지 모르겠지. 그리고 막 정말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인격은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을 이렇게 익명성을 이용해서 막 하는 거예요. 욕설과 비방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예를 얼마나 훼손시킵니까? 거의 인격살인이죠. 인격살인. 그러니까 명예에서는요, 인격살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와 비교해서 형제와 화해를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만 화해하는 제사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물 드리는 것과 형제 화해하는 것 중에 마치 형제 화해하는 것이 더 귀하니까 예배를 그만두더라도 가서 그 일을 먼저 하고 오라고 이렇게 강조하실 만큼 강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은실 권사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심폐소생술 강의 듣고 나서 좋은 분이 있으면 겁이 덜컥덜컥 나요. 그래서 제가 깨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폐소생을 하든지 뭘 해야 되니까. 7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치 간장공장 공장장은 뭐 그런 것처럼 계속 비판이 나오네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주는 대로 받는다 그 말인가요? 고운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그런 건가요? 내가 남 비판하면은 언젠가 나도 비판받게 되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물론 그런 뜻도 포함돼요. 사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지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나는 실수한 거야. 자기가 비판할 때는 막 정색을 하고 비판하고 말이에요. 죽일 놈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욕해놓고 자기가 할 때 나는 실수했어. 제 아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하더라고요.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나면 꼭 밥알 하나씩 붙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요즘 자기가 그렇대요. 요즘 자기가 그렇대요. 여러분, 나는 비판할 때 정색을 하고 비판해놓고 내가 하는 건 실수니까 용서해달라.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 그 실수도 너그럽게 갈 수 있어야죠. 남이 잘못하면 그냥 그래놓고 자기는 그냥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 이상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앞에 비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헤아림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헤아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셔요. 왜?
지금 부르고 그들이 나와 있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대답에 이런 대답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 7번씩, 70번씩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6천 명이 하루 일해야 버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 명이 이 6천일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십시다. 그게 1데나리온. 근데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그렇다고요. 1만 달란트. 계산이 잘 안 되죠. 너무 커가지고.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갚을 수 없으니까 임금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마 돌아가면서 흥얼흥얼 노래가 막 나왔어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이거 평생 갚을 수 없는 거 한순간에 탕감해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같으면 가면서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서 막 찬송 부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삶을 찬송하면서 갔었을 거예요. 찬송하면서 막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찬송하던 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너 일로 와. 불러가지고 100데나리온 갚아. 좀 용서해 줘.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 시간을 가져. 아니야 지금 당장 갚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이야기를 탕감해 준 임금이 듣습니다. 당장 끌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어라. 다 갚도록 감옥에 넣어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주고 재판관은 감옥에 넣어주어서 너를 가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길에 있을 때 화하라.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지난 2주간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팔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천국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길을 갈 때 화해하라는 그 말은 이 길을 갈 때가 단순히 재판받으러 가기 전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판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때는 회개할 기회고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인 거죠. 그 기간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천국 준비. 어느 신학자가 쓴 책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재미난 이야기. 어느 분이 천국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쪽에 창고 같은 게 있더래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게 꽉 막혀있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저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게 저 안에 있습니까? 조용히 하라. 저 사람들은 당신이 온 걸 모르고 있다. 저기에 있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안에 있다. 저들은 만약에 장로교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온 걸 보면 기절할 거야. 그래서
밖에 보지도 못하게 창문도 없이 딱 가다 놓은 거라. 당신이 온 거 보면 기절할 거라. 무슨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안에 갇혀, 창문도 없는 곳에 갇혀 있는 게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럼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여러분, 천국이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5장 22절에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가 아니에요. 다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대상,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할 때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도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7장 1절 이하에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비판할 때 그 비판도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하면서 4절, 5절 계속해서 형제, 형제,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원수가 아니라 누구다? 형제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공동체,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분쟁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지 분쟁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지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형제일 텐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데 그가 형제인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명예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매우 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너희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요, 내 실수가 아무리 커도요, 상대방의 작은 티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티는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원죄의 속성이지요. 원죄의 속성. 남 탓하느라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그보다 더 큰 엄청난 기둥 같은 들보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자격이 못 되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말이죠.
그 들보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에 작은 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지.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얘기하다 보면 말은 맞아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내 말이 맞는 것은 맞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하고 그에 대해 욕을 하면 그 행위는 죄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네 눈 속에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길을 갈 때에는 바로 그걸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재판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를 또 헤아리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빚진 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 받은 백성, 긍휼 입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긍휼을, 그래야 우리도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지난주에 보셨던 마태복음 5장 7절 8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형제.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어졌다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지 않겠어요? 저놈은 천국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불합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제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돼야 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화목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여정의 길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평화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